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은 지난번에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전할 때도 같은 제목으로 화 있을 진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라는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7번씩이나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마치 예수님께서 저주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7번씩이나 오늘 23장을 잘 읽어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이 7번이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화 있을진저 누가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참 말씀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마태복음 23장을 뛰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천국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또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자기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을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도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안타까운 사람들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말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먼 길을 육지를 걸어서 바다를 배를 타고 먼 길을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전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해서는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 자식이 너희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까지 하시겠습니까?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눈먼 인도자이다. 눈먼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육체적인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먼 인도자들이라는 사실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율법을 손에 다 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은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하고 선언하시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것 같으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개하지 않는 것 같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화 있을진저 저주의 말씀 같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람들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 돌아와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지난번 말씀에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말이죠. 얼마나 잘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말이죠. 보기에는 율법을 참 잘 지키는 사람들 같아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텃밭에서 나는 박하와 해양과 건초에 11조까지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예, 텃밭에서 나는 작은 소출이 있는 박하와 회향과 건초에 거기에서 수확되는 것의 10분의 1을 바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박하와 회향과 건초의 11조까지 바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과 건초의 11조는 바치지만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 더 큰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전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외식하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외식하다는 말은 가면을 쓰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배우가, 옛날에는 배우들이 말이죠,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배우같이 행하는 사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연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와 같이 외식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5절에서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은 첫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워서 사용할 수 없는 잔과 대접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서 전가하고 있어요. 속이 더러우면 그 잔을 사용할 수가 없죠. 속이 더러우면 그 대접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겉이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잔에 커피를 마실 때 누가 그 속 들여다보고 잔을 마십니까? 겉이 깨끗하면 그 잔은 깨끗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마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속이 더러운, 쓸 수가 없는 잔과 대접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 더러운 잔과 대접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병을 받아줄 수밖에, 마시는 사람,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병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어집니다.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이 더러운 잔과 대접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속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 보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겉모습도 더러울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따라가지가 않죠. 그런데 겉모습은 너무나 경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서
탐욕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탐욕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욕심으로 넘치는 것을 말해요. 탐욕이라는 것은. 방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도덕적인, 성적인 타락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럴 수가 있겠는가? 긴 옷을 입고 경건한 옷을 입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늘 길게 기도하는 이런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속도 저렇게 경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속은 말이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고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속은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찼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부터 47절 말씀에 있는데, 한번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방탕과 속은 더러워서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부터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옷을 길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길게 입고 다니면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옷을 길게 입고 다니니까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서기관 어른, 바리새인 어른 이러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하게 보입니까? 또 회당에 갔을 때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었어요. 초청을 받는 사람, 어서 일로 오십시오.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잔치 자리에 가도 늘 윗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양치 않고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탐욕으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기도를 이 사람들은 길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물질에 탐욕이 많든지 물질에 말이죠 집착을 하는지, 그래도 물질에 누가 탐욕이 없습니까? 다 탐욕이 있죠. 물질을 가지고 싶은 욕심은 다 있죠. 그래도 좀 상황을 봐서 탐욕을 가져야겠죠. 그런데 과부의 가산을 탐욕한다고 했어요. 과부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과부는 오늘날은 과부라 해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면 동등하게 페이도 받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과부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과부들이 가진 조그마한 가산을 아무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요쿵저쿵 궁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화이슬을 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속으로는 말이죠, 겉으로는 안 그런 채 하면서 경건한 모습을 점잖내지만 속으로는 말이죠, 과부의
가상까지도, 과부가 가진 조그마한 재산까지도 다 썩혀버리는 그런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27절,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27절에서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덤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어요. 썩어가는 시체가 있으니까 무덤의 문을 여는 것 같으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악취가 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이 죽을 때는 병으로 죽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시체에서는 참 더러운 병균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시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을 회를 칠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사실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좀 배경을 좀 이야기 드려야 되겠어요. 예, 배경을 이야기 드려야 되겠는데, 매년 유대인들은 6월절을 한 달 앞두고는 늘 무덤을 말이죠, 깨끗하게 회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액시던탈이 잘 모르고 접촉을 했더라도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6월절과 무교절,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15일이 되는 것 같으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 중에는 때로는 말이죠,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모든 무덤을 말이죠, 회를 깨끗하게 한 달 전에는 말이죠, 니산월이 되기 전에 아달월 15일까지는 모든 무덤을 다 회를 칠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보기 아름답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이 저기는 무덤이구나,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을 회칠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므로 그 속은 말이죠, 더럽지만은 그 겉은 아름답게 보이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모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마치 무덤을 깨끗하게 회를 칠해서 단장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말이죠, 썩어가는 시체와 해골이 가득한 곳이 무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8절 말씀에 외식가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다고 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참 나쁜 사람이구나.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에 거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혹시라도 회칠한 무덤과 같이 자녀의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지 않는지, 무덤과 같이 회를 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지 않은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는 외식하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때 회칠한 믿음을 하고 자녀의 겉은 깨끗하나 그 속은 탐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 탐욕이 가득한 그런 교회들이 아닌가. 뭐 그래서 제 주장인가 해서 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옥성호라는 옥하는 목사님의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서초교회의 잔혹사도 그래서 그 참 사랑의 교회의 그 비리를 고발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신승남 집사님이라는 사람은 어쨌거나 한국교회, 한국교회의 탄압과 한국교회의 탐심과 한국교회의 방탕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는 말이죠. 혹시라도 이런 방탕과 탐욕으로 흐르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오늘날 한국이 혼란스럽고 한국이 물질의 탐욕으로 가득 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되겠어요. 혹시라도 내 자신의 마음속에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외식과 불법으로 내 마음속이 가득 차 있지 않는지 우리가 잘 살피는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과거의 위대한 어인들과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죠. 과거에 있었던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는 그 일에는 그 선지자들의 그 정신을,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생각 없이는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비석을 정비를 아름답게 꾸밀 때는 그 어인들의 참 어이로운 일들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줄 믿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평가를 내리시고 있습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다 어려웠지만 한 선지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예를 들어봅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격동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려울 때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그 역사의 격동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유대의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전한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이사야는 그 당시에 유대나라는 약한 나라였는데 그 당시에 가장 힘센 나라는 아수리아였어요. 아수리아가 말이죠. 얼마나 강국이었죠. 유대나라를 침입해 와서 유대나라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을 뺑 둘러싸고 말이죠. 버티면서 항복하라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항복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을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오히려 아수리아 왕이 얼굴을 붉히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긴 말씀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했어요. 신원국 바벨론을 조심해라.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말이죠. 바벨론에게 조심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게 오히려 자기 창고를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교만한 행동을 보이다가 오히려 바벨론에게 오히려 덜미를 잡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 왕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톱으로서 켜서 죽였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무덤을 말이죠. 잘 아름답게 꾸미면서 무덤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3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만약에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만약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진실로 선지자이신 우리 주님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 32절 말씀에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인 그 당시의 사람 후손들을 너희들도 역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32절 말씀에 너희 분량을 채우라. 너희 분량을 채우라는 말은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는데 그 핍박하는 그 악한 일을 이제 끝내라. 분량을 채우라. 이제 끝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끝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어요. 분량이 차게 되면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34절,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 분량을 채. 이제 그 일을 끝내지 않는 것 같으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나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34절 말씀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예수님 후에 오실 여러 주님께서 보내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선지자들도 있고 지혜 있는 사람, 말씀에 지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주님께서 보내신 서기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러는 죽이게 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동네를 따라다니면서 쫓아내는 그 복음 증거자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죠. 우리는 말이죠,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58절에서 60절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적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시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증거죠. 또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돌로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십자가는 누구를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지만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이 일꾼들을 이와 같이 돌로 치고 칼로 치고 이런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6절 말씀에 보면 아벨의 인류 최초의 순교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를 인해서 죽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가랴의 피를 언급하고 있어요. 역대하 24장 22절 말씀에 나오는데 인류 최초의 순교자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사가랴의 피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선지자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피를 흘리는 데 앞장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진노를 받을 수밖에, 멸망의 길로 가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는 곳이죠. 예루살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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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것. 혹시라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에 보니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순전한 모성이죠. 여기에는 아무런 탐심이 없어요. 아무런 큰 조건이 없어요. 순전한 모성애를 대표하는 것이죠. 헌신적인 사랑을 대표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우리가 쭉 공부해왔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때로는 쟁론도 벌이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들을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요. 이쯤 되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니까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화들을 보면 사건들을 보면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칼로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계속했었어요. 그래서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의 민설하에서 로마 군대가 침입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참혹함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 후에 유대인들은 말이죠.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을 보면 참 어두운 말씀입니다. 참 어두운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소망의 끈이 보이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어두운 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지 못하리라는 가장 어두운 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고백할 때까지 메시아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오리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서 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았느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말세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런 또 반가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주신 외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 한국 나라에, 우리 미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늘 같이 함을 또한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사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